승천하신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새로운 한 명을 선출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되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 일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춰선 적이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말씀 앞에서 왜 잠시 멈춰 서게 되었냐면, 이 1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들이 유하던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인원이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가 몇백 명은 되거나 한 1000명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그래도 제법 많은 것처럼 모인 듯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0명의 인원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숫자가 정말로 많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0명이나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볼 때 이 120명이면은 다른 이렇게 교회들, 한국에 있는 뭐 큰 교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교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만 봐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120명이나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120명 밖에,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120명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또 사실 또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을 보고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의미는 또 이렇죠. 거의 120명 정도 됐다. 한 120명쯤 되었다.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20명이라는 이 인원은 사실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의 당시 유대의 인구를 보게 되면은 약 4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적은 인원인 거죠. 400만 명 그리고 120명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고작 120명 밖에는 모이지 않은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적은 인원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 많지 않은 그 인원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저나 어쩌면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역시 그 120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그 적게 보일 수 있는 그 인원이 아무것도 아니셨다라는 거죠. 설령 그 인원이 120명이 아니라 50명이고 20명이고 할지라도 사실 주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적은 12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계가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그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나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인원이 주일 예배에 비하면은 사실 적은 인원이죠.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원들에 비해서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인원은 정말로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저 단 한 사람뿐인 바로 나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자들이 120명이나 되는구나. 너희의 수가 얼마가 되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인원의 기도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구원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확신 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120명이나 되는 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제안으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새롭게 선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증인이 될 사람의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또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 다뤄지고 있는 거죠. 다른 자리도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새롭게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 줄반장 뽑는 것처럼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증인이 될 이 사도의 자격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보니까 그 자격이 어떻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동행을 했던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될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증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믿음은 작을지 몰라도 나도 주님의 제자인 거죠. 나도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더 진실하고 좋은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진실한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매일 매 순간 한시도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은 주님과 동행했다가 또 어느 순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항상 주님 곁에 주님 옆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인가? 언제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 곁에 머물러 그분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들이 또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나에게 영혼 구원, 전도의 삶, 선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분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혹은 기회가 없는 그때일지라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늘 노력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과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자리만이 아닌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그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인원, 나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